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237쪽이고요. 자,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에게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셋집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위병과 손목에 쇠사슬은 차고 있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허락을 받고 또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 대우를 받아서 일단은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의 가장 높은 자들 일단 수십 명 정도를 날짜를 정해 모이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10평 정도 새 집이 되었으니까 꽉 차면 한 20여 명 정도 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어도 한 9시간, 10시간 이상 강론을 했는데 강론의 주제는 두 가지였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이 예수를 증거할 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다. 이게 23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된 주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런데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가장 궁극적 목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멸망할 세상 나라에 그대로 있는다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영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인데 어떤 구원이요? 멸망할 세상 나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
안내해 주실 분, 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구약에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어컨 좀 잘 안 나오나요 혹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만졌더니.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 얻지만 믿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흩어지는 뒤끝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일러스되 25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고쳐주리라. 그가 아무리 병들고 지치고 상하였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를 고쳐주고 싸매고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마치 철면빛처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이 말은 아예 배척하고 배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확하게 수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고 온 사람 중에 소수만 믿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서너 명 믿고 한 17명, 20명은 안 믿은,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동족이 유대인인데, 물론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지만 그가 따른 로마서에 보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을 만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유대 민족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아브라함 얘기할 때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 가면 다윗 얘기하면 다윗이 누구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었고 다윗에게 약속할 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었고, 이걸 설명하려면 이 사전 설명이 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아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다 이미 13살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만 하나만 딱 바꾸면 그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 바로 내 씨, 구원할 내 씨,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만 딱 알면 완전히 모든 것이 줄줄줄 풀어지듯이 다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 환경, 여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배척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도 몰랐던 이 동남아 조선의 이 땅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누군지 이사야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불교와 유교 문화로 살았던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먼 이스라엘 땅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 들을 때 그게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어진 게 어떻게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면 바울이 그 비밀을 풀어준 게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올 때 가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근데 왜 가려졌느냐 하면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마치 자욱한 안개가 낀 것처럼 혼미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혼미케 된 심령을 뚫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줄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진리의 빛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출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비춰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유의지로 믿음을 고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잘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늘 겸손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건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수동태라는 시제예요. 미완료라는 건 이미 그날 하루 듣고 확신해서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이미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믿음의 씨가 생겨나고 뭐 이 정도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부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 정도의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믿음이 이렇게 아주 약하고 연약한 등불 같은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하게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에도 꺼질 수 않는 아주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30절, 31절 마지막에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온 이태를 2년 동안
덜지 않고 2년을 충분히 넘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여기 자기에게 오는 사람 중에 여기 예수 믿기로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볼까 했던 사람이 그날 가고 영영 다시 안 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궁금하고 믿음이 시작되고 생기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오고, 이미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오고, 예수에 대해서 부활이 뭔지, 재림이 뭔지, 중생이 뭔지 궁금했던 그러한 지도자나 목사나 학자들도 찾아오고, 정말 이렇게 자기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복음에 관해서 듣고 논쟁할 건지 또 무슨 상담을 받을 건지 하는 사람이 무수히 왔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때 바울은 뭐 했어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자, 바울이 뭐 했다고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며. 그리고 31절 끝에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여러분, 남양주 광영교회 사명이 뭘까요? 네. 그러면 남양주 광영교회니까 좀 먼 얘기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명이 뭔가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내게도 사명이 있었나? 아마 이러실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두 가지만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 중에 첫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각 나라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협력하는데 지금 13분 협력 선교사 있고 한 분은 볼리비아에 파송한 선교사 돕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기도하고 11조로 내서 그 헌금으로 선교비를 매달 보내는 거죠. 우리가 14개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직접 지방 맨날 여름 전도여행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매월 후원해서 복음 전도 열심히 하게 하는 일 하죠. 네. 다른 사람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팀들이 있죠. 주일 전도대.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 복음 든 이 전도지 이번 주에 몇 장 만듭니까? 우리가 매주 몇 장 만들죠? 여기 맨날 써 있는데 4,000장 만듭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 나오신 분이 300명, 400명밖에 요즘 안 나오는데 원래 영상 예배 드리는 분까지 우리 청장년은 한 500 몇십 명 되는데 예배당에 300, 400명이면 이거 400장 만들면 되잖아요. 왜 4,000장 만듭니까? 전도지로 돌리려고. 주일 전도대에서 돌리고 목요 전도대에서 돌리고 다 못 돌리는 것은 매주 신문에 넣어서 돌리고. 여러분 이 다니다 보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또 남양주 광역교회 거리에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매월 열 몇 장씩 우리가 현수막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부터 버스에 또 8대 버스에다가 이 복음 전도 담은 버스 안에 포스터를 붙였잖아요. 그것도 수백만 원이에요. 제가 외부에 현수막 다음 주에 여기 옆에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 240만 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과 11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외국이든 지방이든 전도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는 그 아이디어로 만들고 누군가는 직접 돌리고 누군가는 돈을 내서 그 일들을 하게 하고 선교비, 전도비를 후원하는 거죠. 또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없잖아요. 다 여러분이 가르칠 수 없으니까 각 부서마다 신학한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모셔와서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 중에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분들이 교사를 자원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몇십 프로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 중에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40%입니다. 예. 코로나 때 더 없어졌죠? 아, 주일학교 좀 하지 그래. 말은 쉽죠. 주일학교 하려면 교육자 한 명 써야 되는데요. 교육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임대료 주고 교육 자재 다 해줘야죠. 성경학교 하면 지원해주고 예산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1년 예산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외 교육자하고 교육관하고 이거 하면 수천만 원씩 한 부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부서 다 만들어 드립니까? 그러니까 아예 교회가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나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처럼 그냥 들어가긴 엄청 들어가는데, 근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가성비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10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투자하면 어린아이들도 커가지고 청년쯤 되면 다 결혼하고 또 큰 교회 찾아서 다 떠나가고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심하고 주일학교를 할 생각을 못해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 목사님 이거 4,000년씩 몇 달 들고 몇 년 해도 이거 보고 온다는 사람 뭐 있어요? 가끔 있기도 합니다. 네. 아니 뭐 버스에 전도하고 현수막 한다고 그거 보고 뭐 전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많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 생각하면 교육도 못하고 전도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방인데 가서 딱 한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라사의 무덤가에 있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 그 사람 구원해 주는 거. 근데 그 구원해 줄 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가서 몰살 당해야 돼요. 돼지 한 마리 얼마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10만 원 칩시다.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10만 원이면 2억인가요? 예. 근데 10만 원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억 들어가서 영혼 하나 구할 때 주님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3억 드는데. 예. 구해 마라. 우리가 전도지 만들고 전도하고 여름 전도하고 이거 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데 우리 교회 그렇다고 등록하는 성도도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해 마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여러 낚싯대를 뿌리고 여러 그물을 하면 그 사람이 여기저기서 들은 이 복음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낙심될 때, 그래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데, 행복의 시작이 예수라고 그러는데 한번 교회 가볼까? 그리고 찾아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어느 교회라도 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보다 그 영혼이 귀한 줄로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처럼 그냥 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교육비로 매년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붓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든든히 서서 정말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한국교회 기둥처럼 선다면 그 투자한 교육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가르치고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건 전도요. 믿는 우리들의 연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교육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집사로 지금 몇 년이고 모태신앙인데 배울 게 뭐가 있어? 예, 여러분 내 믿음이 이제 구원받기에 충분한데 들을 게 뭐가 있어? 혹여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라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기도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에 열심히 하는데 기도 한두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고 가르쳐주죠. 이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뭐예요?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바울이 옥중에 마지막 죽을 때 자기 제자이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뭐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구원이 어떠한 세상의 박해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목사도 계속 배우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배우고 계속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를 목표로 삼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서 아직 성경 공부만 안 한 게 많다고 생각되는 분, 안 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답은 거의 없네요. 이미 다 하셨나요? 가을 학기 시작할 때 확신반 안 하신 분은 확신반, 성장반 안 하신 분은 성장반, 제자 교리반, 제자 훈련반, 통성경, 마더와이즈 많이 있잖아요. 가을 학기에 새로운 그런 과정도 또 개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자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은사대로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은 첫째 뭐 해야 돼요?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배워서 확신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아이들 초신자 새신자 가르치는 교사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 얻고 땡이 아니고 그 구원받을 얻을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아는 것을 강하게 해서 세상에는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남양주 광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태 동안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의 탄생부터 성육신, 그리고 그 생애가 있겠죠. 생애 동안 하신 기적들, 사역들이 있겠죠. 그 동안 하신 말씀들이 있겠죠. 그리고 죽으신 사건이 있겠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성령 보내셨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이 주제마다 가르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게 끝이 아니라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그것들을 배워서 가르치는 이 사역을 너무너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3년 한 것 못지않게 로마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잘 전해서 완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는 바울의 모든 생애를 다 기록하지 않고 여기서 끝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모든 성공적인 로마의 사역은 바울이 절대 계획하거나 자기가 실현해 나간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3년 전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고 싶다.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가서 서로 신령한 은사도 나눠주고 서로 안위도 받고 스페인 보낼 때 너희가 성경도 주길 바란다. 그것만 썼지 언제 어떻게 가겠고 어떻게 전도하겠고 뭐 그런 것엔 아예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들렀다 가겠다만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일이 꼬여버리네요. 일이 굉장히 그냥 실패로 되는 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고한 소송이 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 이상의 금식하는 이 테러단들이 있어서 위협을 느끼면서 가이사랴로 피난해가지고 2년 동안 거기 있잖아요. 바울의 계획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진행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왜 그 배는 그렇게 맞바람에 이상한 길로 가서 조난을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굶주려 죽을 고비를 실제 겪는데 로마 군병이 죽이자 그랬잖아요. 이 죄수들 놓치면 안 된다고. 그때 바울은 두 번째 죽을 위기를 익사할 위기도 있지만 로마 군병에 거기서 찔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살려놨더니 멜리데 섬에서 독사기에 물렸잖아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죠. 그리고 로마로 가서 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성공적으로 왜 성공적이냐? 지난번 얘기했지만 로마 군병들 4명씩 교대로 시위대 다 복음 전하게 됐죠. 그리고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다 만나게 허락해 주잖아요. 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제약도 없고 간섭도 안 해요. 우리 로마는 다신교인데 너 유일신교 전하면 안 돼. 그분은 빼고 해. 뭐 이런 제재도 없었어요. 장애가 전혀 없었어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을 마음껏 편하게 찾아오는 대로 열심히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바울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진짜 이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하신 선교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들을 때로는 빌립을, 때로는 베드로, 물론 바울이 후반부에는 주인공처럼 많이 했지만 바울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60년도에 로마 감옥에 갔다가 2년 후에 무죄로 풀려나죠. 62년에. 그리고 그 후에 스페인 갑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스페인 선교하고 그리고 그레데 그 지중해 큰 섬 있죠. 거기에 디도가 목회하던 데를 방문하고 다시 아시아 에베소 오고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 가서 거기서 체포당해요. 그리고 네로 박해 때 주 67년에 로마의 정말 감옥 그 춥고 배고프고 그러한 감옥에서 고생하다 돌도끼에 목이 참수되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을 때 이 2년 동안 옥중서신 4편을 쓰고요. 그리고 참 그 옥중서신이 교회론과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쭉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이 누가가 볼 땐 로마라는 거예요. 왜? 전 세계의 심장부가 로마인데 로마에 복음이 가면 우리가 사람도 그냥 심장에 뭐 주사를 놓으면 온몸이 금방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바로 모든 길이 로마로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에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총독들이 다 있으니까 로마의 복음이 그리고 시위대 로마군에 퍼지면 전 세계에 퍼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누가는
땅끝을 로마라고 보고 여기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31절을 딱 끝내고 나서 바울이 죽은 것도 아닌데 중간에 얘기가 갑자기 끊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사도행전 2편 나와야 될 것 같거나 후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그런 아쉬움이 남잖아요. 예, 여러분 그 아쉬움은 바로 이제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뒷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일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를 알라고 말할 이유가 없을 때까지 바로 성령의 전이 된 오늘날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은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받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사명을 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사명을 알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도록 죄와 죽음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개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우리 교회 또 새신자 초신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 배우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의 은혜를 되새기고 복음을 확실한 가운데 배우고 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